최근에 저도 뉴스를 보고 놀랐는데요. 유튜브 재림예수라고 해서 뉴스에 나와가지고 아주 그냥 충격을 안겨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최근 일이에요. 제가 그 뉴스를 자세히 보니까 그 내용이 거의 미친놈이죠. 보통 미친놈이 아니죠. 자기가 재림예수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50억을 갈취를 해가지고 50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펜트하우스가 아니고 펜트하우스에 살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그게 쏙혀서 그 재림예수다, 자기의 지도자다, 그렇게 믿고 전 재산을 몰빵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대요. 참 너무 답답합니다. 너무 답답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리더는,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리더는 딱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인간 지도자들은 다 부족해요. 인간 지도자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도 마찬가지죠. 어떤 지도자 밑에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개인이 이득이 될 때가 있고 마이너스가 될 때가 있죠. 그러니까 인간 지도자는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자기가 예수다고 하면서 사람들의 그 돈을 갈취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재림하셔가지고 할 일이 없어가지고 남의 사람들의 그 돈을 갈취를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왜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조금만 생각하면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자꾸만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등을 돌려버린다는 거죠. 그런 뉴스가 한번 뜨면은 오히려 기독교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이 사람들의 뇌리 속에 박혀버린다는 겁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그래서 가족과 인연을 끊고 구원을 받아라,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어떻게 가족하고 인연을 끊으라는 소리를 하냐는 거죠. 그 정도면 이건 사입이구나, 이건 잘못됐구나. 여러분도 우리 기독교에서는 예수님께서 가족하고 인연을 끊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게 있습니까? 가족하고 인연을 끊으라, 그리고 구원을 받으라,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냥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 중에 정말 가족하고 다 버릴 각오로 예수님을 따라라 이런 말은 하시지만, 가족하고 싹 그 인연을 끊고 구원받으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잖아요. 그죠? 가족을 우리가 구원을 해야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영혼 지옥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는 참 목자십니다, 참 리더십니다, 그분을 따라야 된다, 그분을 믿어서 천국 백성 되면 우리는 나중에 영원 천국에서 영원히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산다는 것이죠.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잘못된 복음, 가짜 복음, 그런데 현혹이 돼가지고 전 재산을 거기다가 몰빵을 하고 가족하고 관계가 다 깨어지고, 이거는 큰 문제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면,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 이때 물론 제2성전이 완성이 됐지만 성전이 완성됐다 해서 끝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죠. 그 먹고 사는 문제가 이 우선순위가 되다 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삶도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멀리하고 이 세상에 좀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한다 그러면 얼마든지 그런 삶을 찾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 관계가 1순위야. 내 먹고 사는 거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과의 교제하고 이것을 최우선순위로 내가 삼고 나가겠다. 그러면은 모든 것이 다 형통해지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오늘 보세요. 여기 10장 끝에 보면은 11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바다 물길을 친다 그랬습니다. 우리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 고난의 바다를 건너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의 바다를 건너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의 바다를. 예수님 없이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삶을 산다고 하면 여러분 그나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의 바다를 반드시 건너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0장 전체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때는 이제 초림이죠. 초림을 이제 기대를 하는 거죠. 스가랴는 초림하실 예수님, 구원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분이 앞으로 오실 그분만이 참된 리더다, 참된 우리의 목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 왕들 다 바뀌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뀔 때마다 이제 정책이 다 달라지니까 혜택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혜택을 못 받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앞으로 이제 재림하실 우리 주님께서 오시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모두가 다 혜택을 받는 거예요. 그분과 영원히 정말 평화롭게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보세요. 오늘 10장 1절에 보면 봄비가 올 때 여호와의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에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신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스가랴 선지자 때도 큰 우선순위라는 것 하나님께서 왜 모르시겠습니까? 어렵고 힘든 거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봄비가 올 때, 봄비라고 하는 것은 보리 수확 전에 말하는 겁니다. 보리 수확 전에, 수확이 되기 전에 수확을 이제 해야 되는데 수확을 앞두고 비가 내려줘야 열매를 맺는데 수확을 앞두고 비가 안 와버리면 이 열매가 맺히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요럴 때 하나님 앞에 구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속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그건 우리 다 알잖아요.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가 그런데도 우리 입술로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입술을 벌려서 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봄비가 하나님 꼭 필요합니다. 수확을 해야 되니까 먹고 사는 건 문제,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지 아니하시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고백에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주신다고 그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풍성한 소낙비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이슬빌 정도가 아니라 소낙비를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스라엘 갔다 오지는 않았지만 이스라엘을 너무너무 가고 싶어요. 언젠가 우리 노집사님하고 이렇게 다 홍집사님하고 자식들 다 데리고 애들 데리고 꼭 한번 제가 버킷리스트니까 제 인생에 있어서 한번 꼭 갈 날이 올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비가 이렇게 이스라엘도 물론 우기 때가 있겠죠. 비가 그렇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많이 안 온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 이슬이 많이 내리는데 이슬이 이제 그걸 모아가지고 물을 먹을 정도로 이슬이 많이 내리나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소낙비 같은 경우 이런 건 아주 귀한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추수철 보리 수확을 앞두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비 좀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응답으로 소낙비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도 많은 사람들이 미래가 불안하니까
드라빔, 이런 것들을 가지고 복술, 점을 쳤다는 거예요. 점 치는 거 아시죠, 여러분? 점 치는 거. 우리도 어릴 때, 이게 어릴 때 침을 택 뱉어가지고 이게 어디로 튀느냐 해가지고 이렇게 점을 많이 쳤어요. 손금 가지고도 점 보기도 하고, 다양한 점 방법이 있어요. 신발 집어 던져가지고 어디로 튀는지 이렇게 해도 이렇게 점을 치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장난스러운 거죠, 사실. 그게 모르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니까 길이 이제 두 갈래 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신발을 던져가지고 어디로 튀느냐에 따라서 요 길이다 저 길이다. 여기 점이란 말이에요. 점. 요즘에는 여러분 이렇게 뉴스라든지 어떤 앱 같은 걸 이렇게 탁 키면은 바로 그 점치게끔 되어 있어요. 오늘의 운세 해가지고 저는 다 무시하고 아예 찾아볼 생각도 안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게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게 들어가가지고 막 재미삼아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기독교인이 그렇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재미삼아 보는데 어때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 재미삼아 한두 번 이렇게 보다가 그냥 빠져버리는 거죠. 중독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요즘에는 저는 그런 데 가보진 않았어요. 젊은이들이 무슨 카페, 점치는 카페 뭐라고 하죠? 타로 카페 그렇게 젊은이들이 많이 간대요. 네. 젊은이들이 타로 카페 그렇게 많이 간다는 거예요. 정말. 그 중에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없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갖다가 이제 재미삼아 본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뭔가 재물운부터 시작해가지고 연애운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양하게 이렇게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하는 거죠. 타로 이렇게 치는 사람, 타로 하는 사람이 그거 배워가지고 돈을 많이 버나 봐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이 수천 년 전의 이야기잖아요. 드라빔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라헬이에요, 라헬. 제가 드라빔을 갖다가 챗GPT한테 한번 했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챗GPT한테 내가 오늘 띄우라고 하는 걸 내가 까먹었어요. 챗GPT한테 드라빔 한번 만들어봐라 했더니 챗GPT가 이렇게 만드는데 사람 모양으로 생긴 거 있잖아요. 그렇게 만들더라고. 그러니까 챗GPT도 정확할 수는 없죠. 그런데 우리가 상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라헬이 자기 아버지가 그 드라빔 찾으러 왔을 때 그걸 깔고 앉았다 그랬거든요. 깔고 앉았을 정도면은 그렇게 크지도 않다는 거죠. 그죠? 엄청나게 사람 모양이 이렇게 큰 거 어떻게 깔고 다 들키게. 그랬다가 자기 아버지한테 완전히 맞아 죽는 상황인데, 그런데 아마 조그만한 이렇게 사람 모양 비슷하게 만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깔고 앉아가지고, 내가 생리 중이니까 좀 못 이랬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해가지고 잘 넘어갔단 말이에요. 이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 그걸 가지고 이제 가정에서도 옛날에 이제 시집을 가면 미래가 불안하잖아요. 라헬 같은 경우도. 이제 먼데 이제, 자기 남편하고 이제 살러 가는데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자기 아버지가 가정의 수호신으로 섬기던 그거를 살짝 훔쳐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계속 창세 때도 있었지만은 지금 창세기보다도 한참 뒤의 일이잖아요. 스가랴 시대에. 이때도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가정의 수호신으로 이렇게 섬기고 있다는 것이죠. 저희도 시골에 가면은 요즘은 잘 안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명태 이렇게 마른 명태 천장에 이렇게 올려놓고 그렇게 하거든요. 볼 때마다 정말 짜증나요, 진짜. 명태 같은 거. 우리 홍 집사님 친정 어머니는 그런 거 없어요? 다행이네. 노 집사님 누님들은 그런 거 없죠? 다행입니다. 저는 갈 때마다 그런 거 보이면은 너무 불편해, 그냥. 명태 그냥 다 그냥 구워서 먹어버려야지. 그런 것 들어갔다가 그 명태가 자기 가정을 지켜주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명태가 가정을 지켜주긴 뭘 지켜줘요. 그죠? 그런데 또 제 어렸을 때는
집집개미라고 구렁이를 갖다가 집을 지켜준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그 집에서 구렁이 같은 게 담을 넘어가고 그러거든요. 사람들이 그거 집집개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어릴 때 그런가 보다, 제가 집을 지켜주는 그 뱀인가 보다, 구렁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럼 나이 들고 제가 예수님 믿고, 아니 뱀이 뭘 집을 지켜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래가 불안하다 보니까 자기 집도 지켜주고 모든 거 이런 것들을 갖다가 어떤 동물이라든지 아니면 죽은 맹태 이런 것에다가 모든 것을 거기다가 거는 거죠. 그 스가랴 시대도 이랬던 거죠.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복술도 점쟁이 아닙니까? 점을 치는 거죠.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다는 거예요. 거짓 꿈을 이야기하고. 그런데 우리가 속으면 안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속아가지고 자기의 힘겹게 거두들인 재산을 갖다 바치고 한다는 것이죠.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위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된 지도자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대충 가지고 자기가 아까 전에 재림 예수도 해가지고 가지고 연꽃 구원받으러 하면서 55일이나 갈취해가지고 무려 펜트하우스 거기서 최고급 차 아주 엄청난 비싼 자가용 굴려다니고, 이거는 목자 리더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은 점쟁이한테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땅 아래나 땅 위에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나타난다고 한다면 여러분, 누가 그걸 믿겠습니까? 이미 예수님은 우리의 인간으로 나타나셨어요. 너무너무 답답한 거죠, 우리가. 벌써 계속해서 3절 보니까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순염소를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물이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목자들에게 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은 목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이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 오남에 가다 보면은 오른쪽 편에 저기 오남 쪽으로 가다 보면은 어디입니까? 소방서 지나가지고 왼쪽 편에 보면은 양염소 키우는 데가 있어요. 보셨어요? 알죠? 거기. 가끔씩 보면 염소하고 양하고 이렇게 몰려다니. 근데 꼭 보면 양 이렇게 키우는데 염소가 한 마리 꼭 있어요. 그 염소가 막 떨어져 봤잖아요. 양은 아주 그냥 얌전한데, 양은 어떻게 보면 좀 멍청한 거죠. 아주 얌전하다 못해. 근데 그 염소는 뿌리 속에 씨알이 꼭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양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괴롭히는 존재죠. 염소라 하면은 그렇게 우리가 이미지가 좋지가 않잖아요. 그죠? 양을 괴롭히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영웅들을 말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영웅들, 자칭 리더다, 목자다, 이렇게 하는 리더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벌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그물이 곧 유다 족속을 돌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친히 돌봐 주시겠다는 거죠. 준모와 같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4절 말씀은 이제 앞으로 오실 그때는 초림 예수님이죠.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근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의 족속으로 이제 오신다는 거예요. 인간 예수,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다는 것을 스가랴서에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싸울 때 용사같이 그리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앉아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하나님은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금 이제 기회를 주셔가지고 포로 생활 동안 충분히 애통하게 하셨고, 그리고 어느 정도 시점이 돼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 나가신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에 많은 고난의 바다를 건너야 될 때가 있지만 그 고난의 바다, 맨날 고난의 바다만 다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바다를 반드시 건너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걸 놓고 우리가 준비를 해야 돼요. 고난의 바다에 건너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 중국을 다녀와서 더 열심히 지금 중국어를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한 25년 동안 중국어 공부를 손에 놓았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금 중국을 향한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또 준비를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그 생각으로 아침마다 열심히, 오전에는 성경 공부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중국어 공부, 영어 공부 막 하고 있습니다. 왜요? 지금은 좀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잖아요. 고난의 바다를 지나고 있는데, 고난의 바다가 이제 끝이 나면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면 또 우리가 복음 들고 저 북한을 거쳐가지고 신의주를 거쳐가지고 또 중국, 그 다음에 러시아 해서 저 유럽을 이제 치고 예루살렘까지 복음 들고 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걸 위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그냥 두지 아니하십니다. 반드시 도우신다. 우리가 딴짓만 안 하면 돼요. 조금 힘들고 어려울 때 막 드라빔 찾고 점쟁이 찾고 그러지 않으면 돼요. 우리도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흔들릴 때일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막 탁 기도하면 다 응답이 되고 그렇지는 않잖아요. 세상에 그러면 기도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때는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이 고난의 바다가 끝나는 지점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때를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각자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시절이 반드시 온다라고 믿고 가는 거죠. 여기서 보십시오. 반드시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그들이 돌아오게 하겠다. 6절에 보니까. 또 7절에 보니까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신 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에브라임은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입니다. 남쪽은 유다고요. 에브라임은 어디라고요? 북쪽입니다. 포도주를 마신 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라는 거죠. 항상 막 힘들고 마음이 그냥 무겁고 힘들고 그런 것만 있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신 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로다. 하나님은 우리 택한 백성 맨날 그냥 고난의 바다에서만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나오지 못하게끔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고난의 바다를 건너고 난 뒤에 마음이 즐거울 때, 그때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에도 보니까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바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습니다.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목자들이 양들을 부를 때 휘 하면은 이렇게 막 양들이 모이잖아요. 그죠? 저는 몽골 선교지를 다니면서 양을 엄청나게 많이 몰고 다니는 사람들, 목자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을 타고 이제 다니면서 이제 양을 모으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양들을 부를 때 휘 손가락에 넣어가지고, 저는 이렇게 잘 안 되는 휘바람 이렇게 넣어가지고 혀에 이렇게 해가지고 휘바람을 불러요. 그러면 양들이 아주 그 목자의 음성은 잘 알아듣고 또 모여요. 양이 좀 띨띨해도, 약간 좀 띨띨해도 또 그 목자의 소리는 또 알아. 아주 단순하다는 거죠, 양은. 근데 염소는 아주
지 옆에서 그냥 뿔 가지고 툭툭 치기나 하고 아주 나쁜 놈이죠. 하나님은 휘파람을 불어서 그들을 모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트리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이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든지 내놔도 디아스포라, 흩어지면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이제 성장하고 그 사람이 속한 곳이 다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흩어져서 나름의 하나님의 그 교회로서 역할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어리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오겠다. 이걸 갖다가 이제 어떤 학자들은 이스라엘이 이제 나라가 없어졌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2차 대전인가 이렇게 후에 나라가 새로 만들어졌잖아요. 그죠? 전 이제 세계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다시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나라를 새로 이제 세운 거죠. 그걸 이야기한다라고 그렇게 해석도 하기도 합니다. 우리도 뭐 그 나라를 잃었잖아요. 일본 놈한테. 아주 그냥 그래도 우리 일본에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러면 안 되는데. 예, 참. 자,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 저기 그 엄청난 지진이 오기 전에 한번 살짝 갔다 오세요.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바다 물길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말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그러니까 이때 당시 여러분 배경을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수르가 강대국이었어요. 그다음에 애굽도 강대국이었는데 이 양대 산맥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메데 바사가 이제 그 아수르 뭐 이렇게 치고 이렇게 막 그런 막 여러 가지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4개 국가 뭐 그다음에 이제 이제 알렉산더가 헬라 시대, 로마 시대 이거 기억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보면은 아수르하고 애굽 요 나라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왕들도 다 사라질 것이다. 아수르 교만 낮아지겠다. 아수르가 막 그 천하 그냥 뭐 최고의 강대국처럼. 여러분 지금 우리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은 미국이죠. 미국도 저렇게 교만을 하면 안 돼요. 어떻게 보면 자꾸 막 그 트럼프도 이제 믿는 사람이긴 하지만 약간 조금 맛이 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도 어떤 때 좀 믿는 것 같은데 그런데 자꾸만 겁주고 다른 나라들한테 관세 막 폭탄 막 이렇게 겁을 주고 참 어떨 때 마음에 안 들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최근에 보니까 미국 전역을 갖다가 눈폭탄을 그냥 막 주시던데 그걸 사인으로 받아들이면 참 좋겠는데 우리가 다른 어려운 나라들 도와서 서로 다 잘 살게 해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해요. 다른 나라 돈 뜯어내려고 참 이런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나라도 부강하면 다른 나라 이렇게 도와주고 어려운 나라들 이렇게 도와주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 믿는 나라의 하나의 롤 모델이라는 거죠. 우리가 잘 사니까 우리가 강대국이니까 꼼짝 막 깨갱해 까라면 까 뭐 이런 요즘 뭐 이런 희큰은 안 되죠. 좀 이렇게 하면 좀 안 되죠. 우리는 제사장의 나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도 제사장의 나라였잖아요. 근데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그 교만을 하나님께서 그냥 망하게 해가지고 깨갱하게끔 완전히 포로도 생활 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낮아진 거죠. 여러분 그냥 하나님께 징계받아가 낮아지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애녹하고 동행하고 하나님하고 애녹이 동행했던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게 최고 좋은 거예요.
최고 좋은 거. 내가 그들로 나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마음조차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저도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로봇이 되게 해주세요. 요즘 AI 시대잖아요. AI 시대. 그럼 이제 앞으로 조금만 있으면 이제 우리가 집안 뭐 설거지, 저도 설거지 이렇게 하는 거 참 제일 싫어하는데 제가 설거지 도맡아 하잖아요, 집에서. 언제쯤 이제 좀 집에도 AI 로봇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수건 개고 하는 로봇 나왔잖아요, 지금. 이제 좀 곧 있으면은 이제 집에서 밥하고 하는 거 우리 여성들 뭐 그 힘 안 들어도 돼. 이제 아마 곧 있으면 그렇게 나올 거예요. 근데 AI는 그래도 똑똑하잖아요, 똑똑해. 나름대로 자기가 생각도 이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추론하는 능력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인간처럼 그러니까 추론하는 능력을 이제 갖는 거죠. AI 로봇은.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인간을 지배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굳이 뭐 우리가 그런 상상은 할 필요는 없습니다. 문제는 여러분 정말 제가 말하는 로봇이라고 하는 것은 시키는 대로. 만약에 AI가 이렇게 시켰는데 엉뚱하게 제가 지난번에 AI한테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라니까 이상하게 만들어가지고 내가 한 소리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상하게 만드는 거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로봇이 되어서 하나님이 시키면 하고 하나님께서 요렇게 시키면 요렇게 하고 난 그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마음은 꼭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그러면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우리 인간이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떤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정말 로봇이 되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때가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내가 그들로 나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싹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마음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은 강대국, 아수르가 강대국이면 거기 가서 아부하고 또 애굽이 강대국이면 애굽한테 가서 달라붙고 왔다 갔다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이렇게 일본하고 이렇게 있는데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관계를 좀 가까이 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미국이 가만두질 않아요. 미국이 너 중국하고 가까이 하지 마라. 그 중국도 우리 한국한테 너 미국하고 가까이 하지 마라. 이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참 이게 줄다리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때도 정말 진짜 리더라고 하면은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지혜 주세요. 하나님께서 바로 이끌어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 생각,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리더가 잘못 판단을 해버리면 전혀 하나님 뜻이 아닌 뜻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늘 우리는 그래서 리더, 대한민국이 이제 리더가 있잖아요. 리더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물론 잘못된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선지자적인 그런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대통령님들 하나님 아래에 있으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얼마든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는 해야 되는데 늘 판단의 지도자, 위정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정자가 제대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위정자를 통해서 잘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좀 정리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제대로 이끌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지금 현재 정세에서 아수르라든지 애굽 의지하지 말라. 정말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지금 그 고난의 바다를 건너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너희들을 제대로 이끌어 줄 것이다. 마음도 흔들리는 그 갈대 같은 마음도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이제 바꿔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흔들릴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또 하나님 바라보고 또 하나님 앞에 묻고 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러다 보면 내 마음이 다시금 또 새롭게 일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이제 점점점 마음이 이제 굳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굳어지는 게 어떻게 해요? 그냥 누가 드라빔 제시하고 그 다음에 타로 제시하고 이러면은 나도 불안한데 내일 일이 나도 불안한데 미래가 불안한데 설정 넘어가는 거예요. 한번 넘어가면은 이제 같이 이제 그 다신교가 되는 거죠. 이것도 믿고 이것도 믿고 내가 취할 대로 막 취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짬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짬뽕도 맛있는 집은 맛있어요. 그런데 아무 짬뽕집에나 가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종교에서 짬뽕이 되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종교에서 짬뽕 되면 안 돼요. 그냥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수르고 애굽 이거 의미 없다. 그 지금은 눈에 보이는 강대국일지라도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 칼로 되면은 다 없어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 삶 속에 앞으로 고난의 바다 건너야 될 게 많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언제 이 고난의 바다가 끝납니까? 가끔씩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할 때가 좀 있습니다. 그건 모르죠. 언제 끝날지.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끝날 날을 예비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중국을 다녀와가지고 그 중국의 그 모습, 한 20년 전에 제가 갔다 왔는데 지금은 그래도 많이 발전했거든요. 또 발전하는 모습들을 보고 왔고, 물론 예수 믿는 것은 참 우리보다 더 힘들구나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저 나라를 또 어떻게 바꾸실지, 누가 새로운 리더, 그렇다고 시진핑이 영원히 살겠습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그죠? 성경을 읽어보면 노아 홍수 이후 하나님께서 120년 장수해봐요. 그죠? 나중에 이제 우리 강건하면 10편에서는 80이라 그랬어요. 그죠? 어쨌든 우리가 120년 많이 살아봐요. 120년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의학의 힘을 빌어가지고 산다 할지라도 반드시 새로운 리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 중국 사회를, 공산주의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 그걸로 인해 가지고 이슬람권도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는 또 기도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쓰임받을지 모르는 것입니다.